오늘은 누가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부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끊임없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인간에는요 누구나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요 근데 우리만 갖고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요 높은 자리에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큰 자가 누구냐라는 이 일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다툴 때 언제 다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요 최후의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 빵을 주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자, 이거는 빵이 아니란다, 내 몸이란다, 이거 먹고 살아라. 자,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내 피와 같은 거야, 이거 먹고 살아라, 새 언약의 피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마음이 찢겨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툽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제자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이 제자들 못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는 그런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내내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를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안쓰러워 했겠습니까? 참 제자들 보면은요 철딱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철이 들면 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참 말귀 못 알아먹고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철들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래 다니고 직분 받으면요 고집만 더 세지고 경험이 묶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지. 우리들이 제자들의 모습이랑 너무 똑 닮지 않습니까? 말귀 못 알아먹고 아직 철도 안 들고 하나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는 이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만나보면, 여성분들 만나보게 되면은 남편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결혼했는지 입양했는지 모르겠대요. 남편을 입양한 것 같다고, 아들 한 명 더 생겼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남편들이 뭐 말귀를 못 알아먹나 해가지고 한번 제가 조사해봤더니 진짜 우리 남편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요 이렇게 주문했다. 여보, 그 냉장고 가게 되면은, 주방에 가게 되면은 검은 비닐봉지에 감자가 있는데 감자 반만 깎아가지고 좀 물에 담가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반만 깎으라 그러니까는 위에 반만 깎. 왜 반만 깎으라 그러지? 왜 반만 깎으지? 반만 깎아가지고 이렇게 담가놨대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또 한 번은 이 부인이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여보, 그 배추 반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여놔 했더만은, 아까 보신 사진 보이죠? 이렇게 반 자르다 그럽니다. 아니, 반 잘라서 소금 절여냈더니 반을 이게 축 잘라가지고요 소금에 절여놓습니다. 또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출출해서 만두를 먹고 싶거든. 아내가 입니다. 지금 현재 그 만두 그 지금 이제 찌고 있으니까 그 만두를 지금 그 고구마랑 감자 위에 이렇게 올려놔. 올려놓으라고? 올려놓으랬더니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냄비 뚜껑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냄비 뚜껑에다 올려놓으면서 여기 올려놓으면 익나 이게? 그러면서 하는 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말귀를 잘 못 알아먹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 이런 것쯤이야 그냥 애교로 넘겨주고 아이고 그냥 뭐 평생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도통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성만찬 가운데 나눈 의미가 뭔지 도통 그들이요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철들까요?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사람 철들면 죽을 때 철든다고. 죽을 때 철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죽을 때가 철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 언제 철드나 이렇게 봤더니만요, 사람이 언제 철드나 아십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철듭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요 그때 진짜 인생이 철이 들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철들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정말로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귀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언제 느낀다고요?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삶이 꼭 평생 동안 살면서 십자가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철이 들고요,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한 살 먹는 거예요. 한 살.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살 아니에요. 십자가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한 살 태어난 거예요. 한 살. 지금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끝까지 그 예수님 말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문드러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아휴 너희들 언제까지 내 말을 알아먹지 못하겠냐, 내가 지금 곧 있으면 내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텐데 참 너희들 속도 없다 이렇게 핀잔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좀 약간 뜬금없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풀어서 들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집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방인과 집권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25절 맞아 보니까는 은인이란 말 듣기 좋아한대요. 은인. 자, 여러분 그냥 한국적인 생각에서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여러분 은인이란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겠죠, 그렇죠? 당신은 내 은인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네요. 여러분 은인이란 말은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한테 우리가 은인이라고 하거든요. 은인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 근데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은인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은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은인이란 말이 부정적인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은인이라는 말의 그 원문의 헬라어가 유엘게타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유엘게타이. 이 유엘게타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냥 은인이라 했는데 이 원래 유엘게타이라는 이 말은요 이런 말이래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유엘게타이, 한국말로 그것을 그냥
은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엘 게타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요,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건데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만 성의를 베푼 거예요. 조금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의시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만큼 너한테 은혜 베풀었어? 나 앞으로 너한테 은인이야? 조그마한 거 도와준 거 가지고 아주 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나 도와줬어. 근데 이 은인이란 것이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 나한테 은인이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조그마한 걸 베풀어 주면서 은인 말 들으면서 그 사람을요 자기 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유엘 게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돈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척박하고 힘든 서민들에게 조금 뭐 베풀어 주고요, 야,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 나한테 은인이라 불러야 돼?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데려오면서 자기들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아이고 저분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은인이에요. 이런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은인이라 그러면요 그냥 지금 자기가 그 사람한테 도움 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움 받으니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당신 내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요, 아유 또 은인이라 그러네, 아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혀를 차는 단어가 은인이란 말인 거예요. 은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꼭 유엘 게타이구나, 은인이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뭐 조금 하나 베풀어주고 자기 큰 사람처럼 너 내가 은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 그대로 보고 흉내내는구나. 주님이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은인이 그런 말이구나,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네 알아먹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냥 문화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25절의 말씀 금방 딱 알아먹은 거예요. 아, 우리가 유엘게타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뭐 하나 좀 큰 자가 되고 싶다고, 자기가 뭐 하나 했다고 남들보다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주님이 그걸 보면서 유엘게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엘게타이라는 이 말, 여러분 그래서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로마 황제는요 자기가 이 땅에 화폐를 만들었다고 화폐 뒤에다가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쓰게 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사람 모두 다가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요 당신은 우리 은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의 자리를 빼앗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벌어서 쓴 양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유엘게타의 은인이라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조금 베풀어주고 은인인 양 너 내 말 들어야 돼? 나보고 은인이라 불러?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유엘게타의 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질이에요. 갑질. 여러분요 갑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좀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어디를 도와주고 송금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푸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은근슬쩍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 사람 봐라,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든다는 얘기니까요. 교회가 지금 10년 20년째 어디 교회 도와주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편지도 안 썼어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은근하게 아니 도대체 저 교회는 우리가 10년 20년 도와줬는데 한 번도 와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유엘게타의 갑질이에요. 갑질.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왜 아팠냐면요, 저에게도 은근슬쩍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도와주는 데 보면서요, 이런 마음 든 거예요. 내가 교회 새로 부임하는데, 야, 어떻게 이 교회는 나에게서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도와줬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한번 감사한다 마음도 없이. 제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제 마음이요, 딱 이 주님께서 지금 현재 아이고 이 유엘게타이 제 귀에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들리니까 너무 제 마음이요, 갑질했구나, 내가 뭐 좀 있는 것처럼 갑질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 마음이 죄송스럽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디를 도와주는데 여기는 아무리 도와줘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10년째 20년째 도와주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이런 거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마음 사실 갖냐면요, 사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도와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철판 위에서 여러분 용접하면서, 조선소에 일하면서, 자동차에서 부품 조립하면서, 기름때 손에 묻어가면서 여러분 일하는 거, 좌판에서 시장에서 노점 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폐지를 주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저는요 헌금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 정말 좀 헤아려 주시고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헌금이요 헛한 데 쓰고 싶은 것이 원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요 갑질 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 보내는 것이지 내가 뭐가 있다고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여러분 남을 도와주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요 흘려 주내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 주는 것 뿐이지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닌데, 우리는 유엘게타이, 마치 권력자와 임금이 뭐 조금 도와주고 야 너는 앞으로 나를 은인이라 불러야 돼? 이런 갑질의식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주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아픔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갑질한 적 있습니까? 야 내가 내 아들까지 내게 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야 내가 너 아들까지 내게 줬는데 왜 나한테 예배 안 드려? 내가 아들까지 다 줬는데 너는 왜 내게 봉사 안 해? 하나님은 한 번도 갑질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요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우리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면서도 한 번도 갑질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여자리까지 온 건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게 하나님 주신 그거 가지고 뭐 조금 도와주면서 은인 인형, 갑질 의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24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아이고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서 뭐하냐, 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도와서 뭐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를 도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여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미천하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요 다시 속아주면서, 하나님은요 갑질하지 않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베풀어 주고 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 도와줘서 뭐해? 이거 도와줬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듣겠어? 이런 마음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 우리가요, 그러니까 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의 질서는 도와주고 갑질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베풀고 오히려 욕먹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얽매여 살지만 주님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세상의 질서에서 살지 말라고요. 너희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라. 여러분,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땅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질서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을 거스러 올라가 베풀고도 오히려 우리가 베푼 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고도 이거 주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저는 우리 전하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말하면서 세상의 질서와 바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지 않습니까? 진짜 큰 자는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말하는 임금과 권력자들이 그게 큰 자가 아니라 진짜 큰 자는 바로 이런 자라 하면서요,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큰 자인지 한번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큰 자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 말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26절 봐보세요. 자,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자, 주님 말씀하세요.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니네 꼭 다투는 거 보니까 니네 꼭 세상의 임금들과 권력자들이 뭐 좀 베풀어가지고 은인 소리 듣는 거 똑같다, 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아니하리. 이 말은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나를 따른 저자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사실 또 어려운 말이에요. 젊은 자 같다는 게 왜 큰 자일까요? 자, 여러분 이건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이 젊은 자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젊은 자라는 말은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러분 젊은 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늙은 자 같죠.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젊다 늙다의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젊은 자를 쓴 게 아니고, 젊은 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젊은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 있는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조금 비슷한 것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동양의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버스나 뭐 지하철 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버스 지하철에는 여러분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 타게 되면은 뭐 노약자석, 임산부석 이런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이런 자리는 누가 앉습니까? 힘들고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임산부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는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앉지 않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배려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그런 약자들을 배려해 주는 자리는 앉지 마시고, 자리가 모자라더라도 그 자리는 그런 분이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공통적인 사회 통념이에요, 동양권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은 막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노약자이라고 일어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버스 타고 있더라도요, 노약자 아니더라도 어른이 올라오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두 다리 튼튼하니까 서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 양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여기에 젊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젊은 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젊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섬길 수 있는 젊은 자들이 진짜로 큰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섬기느냐, 젊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서 섬기는 게 그게 젊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런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그러면 큰 자가 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물어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잘하시네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는 순 사람이 이렇게 서빙하잖아요, 그쵸?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질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이 말은요, 앞서서 나오는 다스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보살피다, 도와주다, 더불어 살다. 이게 바로 다스린다, 섬긴 자의 말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뜻이래요. 보살핀다, 도와준다, 더불어 산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자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요, 자기가 하나님에서 받은 것이 많으면요,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그 큰 자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 줄 아세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큰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방에 나무가 이제 그 화분에 나무가 이제 몇 그루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나무에 참 재밌더라고요. 나무에 그 위에 이게 이파리가 나고 새싹이 나요. 제 방에 있는 나무에. 와, 좀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 방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나나? 연한 ipir이 야들야들 ipir이 그거 다 한 개판 나면은요, 너무 그거 만질 때마다 부드럽고 너무 이렇게 촉감이 좋아가지고 자꾸 만져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또 나겠죠, 하여튼가. 네. 자꾸 야들야들한 잎사귀 나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 드느냐? 얘가 처음부터 난 게 아니라 이 야들야들한 잎사귀가 여러분 어디 나는지 아세요? 그 나무 가지에서 삐져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나무를 보다가 참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 싹난 잎사귀가 여러분 나왔겠죠? 아주 조그만한 싹이 나왔을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첫 번째 가지가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두 번째 가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 가지 위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 가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두 번째 가지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난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 나무가 가지가 굵어지면 더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무가 섬긴다는 건 교회가 섬기는 원리와 같은 것 같아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자를 위해서 내가 밑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내가 더 뿌리에 가깝게, 땅에 가깝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나의 윗자리로 올려주고 나의 가지 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이게
나무가 안정되는 것이고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와 같은 교회. 오래된 성도가 더 밑으로 내려오고 직분을 받은 자가 더 낮아져 가지고요, 나무처럼 밑바닥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새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분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저 같은 목회자,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우리 교회의 밑바닥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접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나를 존경하세요, 다 나를 섬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낮아져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섬기고, 우리 성도들 섬길 때, 여러분 그 큰 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진정 주님 보시기에 큰 자처럼 섬김의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 찾아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진 진정한 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예요. 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굴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누가 큰 자냐면요,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큰 자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30절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누가 큰 자일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큰 자다. 어떨 때요? 환난과 핍박을 함께 이겨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아까 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꽂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함께하는 자가 큰 자래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함께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부부들이 여러분 함께요 오래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함께 오래 살면은요 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힘이 있어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살게 되면 둘이 만나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뭐 세간살이 있겠습니까? 단칸방 얻어가지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봅니다. 그러다가 애를 낳고 애 때문에 아파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밤새 고생해보고, 그거를요 아내가 밤새 아이를 가로하는 것을 남편이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없는 형편에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잠도 자보고, 집이 없어가지고 세간살이 이고 저고 이고 다니면서 이사도 해보고, 인생의 신호애락, 아픔, 고통, 눈물들을요 다 함께 부부가 이겨나간 부부들은요, 나이가 먹으면요 그 부부만큼 강력한 부부가 없어요. 왜요? 눈물 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 보세요. 여러분도 보통 무슨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힘들 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제일 잘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예요? 군대 얘기하죠. 군대 얘기. 왜 군대 얘기한 줄 아세요? 군대 때 함께 했던 전우들, 힘들었던 전우들, 그 연변양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화약 냄새 맡으면서 고생했던 군인들, 그 전우들, 그 고생이 여러분요 기억에 남으니까 자꾸 그만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그 남자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 고생했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그게 추억이 남은 거예요.
사실 또 여성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싫어하는 말 하면 축구 이야기, 맨날 축구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공 하나 던져주면요 잘 놉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것은 아주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다 그럽니다. 여성분들에게 힘든 얘기하라면요 산후조리원 이야기하더라고요. 애 낳을 때 산후조리원 동기들, 지금 여러분 연배는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있어요. 만나고 막 카톡하고 막 그냥 애 잘하는 사진 막 공유합니다. 왜요? 산후조리원 때 함께 그 조리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요 여러분 참 끈끈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함께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함께한 사람만이 누리는요 감동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함께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랑 동고동락하면서 배도 고파보고 광야에서 잠도 잡았던 너희들이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큰 자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큰 자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했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더라도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겠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섬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힘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고생했던 주님, 함께 동락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함께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28절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걸 부탁해요.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뭘 맡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요. 우리처럼 부족한 자에게,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근데 그 나라를 맡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는다면은 여러분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고 좀 섬겨주시겠어요? 그럼 맨날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아이고 나는요 못해.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뭔가 완벽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배워야 구역장 해야지, 내가 성경을 알아야 뭐 섬기지. 여러분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뭘 안다고 누구를 가르치고 뭘 안다고 섬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이런 완벽주의가요 섬김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 부족해요. 여러분요 우리 연약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능력을 가지고 섬기라 그러면요 저는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단임 목사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능력 가지고 자격 가지고 뽑았다면 저는요 뽑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제가 어떻게 섬기지 아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 교회를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아시죠? 입술도 뻣뻣하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제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마다 주님한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단에 와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매일마다 주님의 그 발가락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주님 나 놓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하여튼 이 키만 커가지고 멀 때 많은 이 최영기 목사를 아이고 내가 전화교회에 보냈는데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함께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아이고 이 불쌍한 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제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고 모르면 얼마나 모릅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힘이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다 우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세요. 이 교회가 50년 될 때까지, 이 교회의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오게 하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은요, 큰 자예요. 내 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큰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큰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세요. 권력자들, 임금들이 큰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큰 자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의 질서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